부활절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 부르면서 2부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부활절 귀한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난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죄 백성들이 거룩한 절에 모이고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계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구원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찬송하라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억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때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중에 거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라도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보다 예배도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금열 유건을 들여서 안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안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오늘은 헌금함에 넣으시고요. 이제 신앙송 듣겠습니다. 부활절 선물. 죽음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탐욕과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세계는 결국 절망과 죽음으로 끝날 뿐인데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줄 진리의 구원자는 진정 누구인가?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분,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사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사함과 영생천국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 부활절 아침 당신의 마음에 드립니다. 2020년 부활절에 청리 김동란 목사.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부활주일 2부 예배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헌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돕는데 잘 쓰여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가득 차 넘쳐나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빠르게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기업의 모든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라이브 영상 사고로 보내지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일부 예배 드리지 못한 분 2부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로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로 부활절 경중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부활절 감사 떡국떡을 나눠드립니다. 가정별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이웃 상가들에게 부활절 떡을 나눠주었고요. 또 보정파출소나성문 케어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중에 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한 주간 쉬고요. 그 다음 주일 20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다시 됩니다. 4월 암송 말씀 잘 암송해 주시고 찬송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 하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장로님 기도했다시피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부활절 떡국떡은 김동기 안수집사님, 정희준 집사님 가정과 조원희 성도 최수영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당 꽃꽂이는 우리 장정열 성도님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용일 안수집사님, 임윤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목자 성가대에 나와서 부활절 칸타타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하지 못하고 대신에 우리 이부 지휘자 되신 황력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부활절 이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눈인사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요.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안산제일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고은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어느 사형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내의 정부를 살인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이제 집행만을 기다리던 사형수가 어느 날 교도소로 들어온 전도용 잡지에 실린 한 편의 시를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형수가 읽고 감동을 받은 시는 장애인 시인 오동순 자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아주 감동적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했다 해도 다시 돌아오지도 돌이킬 수도 없는 시간이기에 후회하지 말고 돌이키기만 하십시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고 있는 시간이기에 속단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기에 기적이며 기적이면 희망입니다.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예수는 파산되어 쓰러진 당신이 짚고 일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팡이입니다. 사형수 정두만 씨는 이 시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의 지팡이로 기대고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편지를 바로 그 시를 쓴 오동순 자매에게 보냅니다. 그때부터 18년 동안 두 사람의 편지는 옥중서신이죠. 옥중연서가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도소의 모든 간수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감되어 있는 그 많은 수용인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분이 사형 집행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 재판관이 이제 통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정두만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이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라고 기회를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요, 지금은 교수형이죠, 집행을 명합니다. 집행하기 전에 이제 자신의 종교, 기독교 같으면은 기다리고 계시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하지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재판관이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합니다. 정두만 씨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이게 다 우리 주님의 은혜구나. 그때부터 정두만 씨는 모범수가 되어가지고 마침내 연수를 주고받는 장애인 시인과 옥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옥중 결혼하고 그리고 감옥 생활 18년 만에 특사로 석방이 되지요. 이 사형수 정두만 씨는 유학까지 다녀온 치과 의사입니다.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치과 과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이 옥중 결혼한 오동순 씨는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고, 그리고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목사님의 권유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정두만 씨는 출소 후에 다시 치과를 개업할 수 있어도 되지만은 자신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온 사랑을 다 부어주고 믿음과 용기를 준 아내를 위해서, 또는 아내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안산제일교회 그 지체 장애인들의 선교단체인 이삭 선교회 회장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절절마다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충만하게 담겨있는 그야말로 보석 상자와 같은 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 존재예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리저리 흩어져서 맹수에게 사로잡히고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양들은 항상 목자가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말 목자가 더 간절히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에, 너무너무 외로울 때에, 그리고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또는 넘어졌을 때에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지요.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행로에서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의 위기와 고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아도 그 고통을 정말 함께 절감하죠. 죽음이 코앞에 닥쳐올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나 죽음이 가까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았으나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완전히 망하고 무너질 것 같았으나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기는커녕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원수들이죠. 도리어 다 멸망을 당하고 도리어 죽게 되고, 목자 되시는 주님은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시고 일생을 100% 다윗이 경건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축복받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걸 감사해서 이 신앙의 고백의 시를 쓴 것입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환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인생 앞에 죽음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끝이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나약하고 비참해졌다는 말씀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절망뿐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인간관계로, 어떤 분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이 아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외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최악의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해라는 말은 지금 곧 죽게 될 것, 그리고 상하게 된다,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부서지게 될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에, 그 환난의 현장에, 그 고난의 현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고난을 주시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훈련을 시키시지도 않으신다. 이 훈련은 연단이죠. 그가 경작하는 이유는 수학을 얻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듬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풍성한 우리 인생의 수확을 주기 함이라는 거예요. 정호성 시인이 쓴 서무사를 위한 사랑의 동화라고 하는 동화 중에 그 은행나무라고 하는 시가 담겨 있어요. 그 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늘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인의 글처럼 고통과 번민의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견디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힘든 고통의 바람이 불 때 그 고통의 시간이 나를 살렸고 나를 강건하게 하였고 나를 회복시켜 주었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를 온유하게 하였고 나를 축복해 준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목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자는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지팡이는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예요. 근데 진짜 양들은 그냥 양치기, 목동이 그냥 양떼들을 자 바른 길로 인도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양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바르게 인도하는 길은 어떤 걸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절대적 순종자로 온유한 자로 만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신실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주님의
지팡이로 이런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막대기가 또 있죠. 막대기는 바로 양들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그 원수들을 막아내고 도리어 공격해서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하는 데서는 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어.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잘못하면 바로 심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천사 마귀를 만들지 않았었어요. 다 좋은 천사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마귀가 됩니까? 사탄이 됩니까? 본래 천사였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였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저주했어. 모든 그 아름다운 모습 다 빼앗아버리고 흉측한 그런 짐승과 사람의 중간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추방시켜버리고 하늘나라에서. 그게 마귀고 귀신의 왕, 그를 마귀를 따르는 이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 된 거예요. 마귀는, 귀신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 곳이 이제는 이 세상 끝날과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영혼을 빼앗아 강탈하고 그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원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마귀는 바로 자신의 하수인들을 고용을 해요. 누구를? 사람들을. 그 대표적인 고용인 하수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단 사입이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교회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멀쩡한 성도들을 유혹해 가지고 그리고 감은 이슬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연기하듯이 사람들을 이리저리 빼앗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일생을 그 가정 전부를 그의 일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귀의 종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 이단 사이비들은 대학생들 깊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학교 애들 개강해서 이제 대학생 되면은 새내기 대학생들 집중적으로 포교해가지고 다 걸려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락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요, 지금은 고등학교도 들어가요. 중학교도 들어가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상 종교들이죠. 이 세상 우상 종교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 그거 다 배후에 다 그것도 마귀예요. 그 외에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들 끊임없이 비방하고 공격하고 하는 여러 다양한 매체들 다 마귀의 하수인들이에요. 마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성도끼리 다투게 만들고 외부에서 공격하게 만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결집되어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익명성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어느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아마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익명성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름 없이 소속되지 않고 그냥 나 구원만 받으면 돼. 이거요. 누구? 목회자, 목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필요 없다면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각자 알아서 예수 믿든지 말든지 해서 천국 올라오라면 되잖아요.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무교회주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지 못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교인이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어떤 죄인입니까? 은혜 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점, 우리 부족한 점 두둑두둑 튀어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바로 그 못난 우리, 참으로 죄 많은 우리, 꼴보기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개인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무소속 안 됩니다. 그 다음 신앙에 낙오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가는 노정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마귀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근데 누가 공격당합니까? 누가 죽음을 당합니까? 누가 손해를 당합니까? 축축축축 처져 있는 자들, 신앙의 낙오자들, 그 대류에서 낙오하는 자들, 그리고 개인 플레이하는 사람, 혼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자들, 다 아말렉의 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 때 우리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셨어. 주님의 보좌 앞까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그 영원한 생명수는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생수를 마시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음 공급받아서 능력 있는 원수들을 제압하고 결박시키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양떼들,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건너편에 더 아름답고 좋은 초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완전히 풀밭이에요. 저도 어릴 때 학교만 갔다 오면 소떼 몰고, 소 몰고, 염소떼 몰고
방천둑에 가서 많이 그 풀을 먹여봤어요.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워낙 풀이 많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한 몇 시간 먹이고 나서 이제 해가 미엇미엇 질 땐 다 염소 한 40마리 끌고 이제 집에 가면 돼요. 아니면 소를 먹을 땐 소 한 마리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중동 지역은요, 그런 초장이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물론 100%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지역에는 그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요르단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거의 풀은 초장이 없어요. 그냥 우리 논밭에 가면은 추수하고 난 후에 여기 풀 띄엄띄엄 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들 한 100마리, 200마리 풀어놓으면 금방 먹을 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되나? 목자는요, 온통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이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을 찾아야 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풀이 있고 초장이 좋은 곳이 있으면은 이 아직도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그 양떼들 먹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살펴보는 중에 쭉 건너편에 좋은 초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으로 우리 양떼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 건너가려면 깊은 계곡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계곡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자는 양떼들을 이제 인도해서 이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 양떼들은요, 겁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목자 따라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계곡으로. 자꾸 내려오니까 뭐 컴컴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아유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깊은 골짜기 우리 다 죽이려고 데려가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목자의 눈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목적지가 돼요. 양떼들 100마리 200마리 데리고 사망의 엄침한 죽음의 골짜기 깊은 계곡에 가서 다 양들 다 죽이려고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려갔다가 다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 건너편에 멋지게 펼쳐진 초장이 있거든요. 목적지가 거기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뭐 질병이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는 인간관계든지 또는 어떤 문제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내가 이번 사건 때문에 이번 이 내 질병 때문에 이번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났구나. 우리 집안이 이제 끝이구나. 우리 기업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건너편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건너편을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 혼자 버려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 나는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너무너무 무서웠어, 두려웠어, 벌벌 떨고 있을지도 몰라. 잠을 자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 염려, 걱정 때문에 불면증이 걸릴지도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의 현장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그 아픔의 현장에, 그 두려움의 현장에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자 에드먼즈 히위치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대학을 나와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소문난 불량 학생이 있습니다. 이 불량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다 이러다가 그만 이 학생이 발작을 하듯이 선생에게 덤벼들어가지고 몸을 건드려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디에 다쳤? 마침 그 허리를 척추가 무너지게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이 여자 선생님은 척추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만큼 침상에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며칠간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거 미래가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갑자기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믿음만 내가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부터 내가 찬송시를 써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찬송시를 썼어요. 그 첫 번째 시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건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휘람 같이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70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은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이걸 의역하게 되면 죽기 살기로 죽자 사자 예수님께 믿음으로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내 스스로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푹 빠져서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엘리자 에드먼즈 히위처럼 오직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하신 주님만 믿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더 적극적으로 더 전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시를 또 썼어요. 그 시가 바로 이런 시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여성을 회생시켜 주셔서 6개월 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바깥 창문을 바라보니까 마치 지금 부활절이 가까운 봄날입니다. 너무 파란 하늘, 그리고 봄꽃이 피어 있고 초록색이 얼마나 아름답고 봄 햇살이 쫙 비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의사가 허락을 안 해주잖아. 아직도 몸은 좀 연약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담당 주치에게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나 좀 바깥에 산책하고 싶어요. 참 밝은 봄 햇살을 좀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요. 저 파란 하늘을 보고 싶어요. 조금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지 못했어. 그럼 조금만입니다. 조심조심해서 바깥에 나가셔야 돼요. 그럼 허락을 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바로 병원과 붙었던 피어마운트 공원으로 조심조심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화창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 봄날의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새소리가 들리고 이곳저곳에서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나고 너무너무 좋아요. 햇살이 온몸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이 아름다고 화창한 봄을 맞이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내가 찬송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 마음을 갖자마자 벌써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엘리자베드 면제 희위 여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에 더욱 부활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졌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많은 찬송시를 쓰고 자신의 믿음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칼빈 장로교회를 섬기며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해요. 내게 닥친 이 고통의 6개월 동안 많은 찬송시를 쓰게 해주신 걸 감사드리고,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고통을 당한 후에, 환난을 당한 후에 내가 주님과 더욱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동안 행복한 믿음 생활 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떤 환난도 재앙도 고통도 시련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부활신앙은 어떤 종교에서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종교의 교주가, 그 종교가 취향하고 믿는 그들의 신들이 전 우상이거든. 그리고 다 무덤에 들어가 있거든.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 마지막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 종교는 소망이 없어요. 죽음의 종교예요. 절망의 종교예요. 그러나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이 죽음을 죽이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신앙,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금짐이 오늘 여러분이 당한 모든 환난과 위기와 고통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축복의 사람 됩니다. 이 믿음 다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맞이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활신앙 든든히 뿌리 깊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재앙도 재난도 환난도 시련도 위기도 부활신앙으로 능력이 이겨나가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부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와 두려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뿌리 깊게 믿음을 내리고 부활신앙 갖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부활절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들 위해 기업들 위해 그리고 현재 환난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 위에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리고 선교사들과 그 현장의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모두에게 가득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